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영이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유혹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교동문은 52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조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더위를 피해 숲과 계곡으로 휴가를 떠났지만 주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주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허물을 덮어주시고 성도들의 영성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8월에 남은 기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면서 다가오는 가을의 결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과 이웃이 있습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한들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새 힘과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세우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펴사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게 하시고 오늘날 이 땅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79년 전 이 민족에게 베푸신 큰 구원을 기념하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어려움과 희생을 기억해 봅니다. 잃어버린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피와 눈물로 자유와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과 정신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분단된 남과 북이 복음화로 하나 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케 채워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채워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남녀, 성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협력하여 손을 이루며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간구합니다. 교회학교 여름수련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그들이 장차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의 리더를 세워가기 위해 소그룹 리더 훈련 중에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통해 교회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와 소그룹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목사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건강한 몸과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더욱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니라.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리라.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가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쭉 읽다가 오늘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다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서신서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는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쓴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목적은 누군가가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에 퍼뜨린 다른 복음이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6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도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기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기타 다른 사도들은 복음 전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를 할까봐 사도 바울은 1장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다른 복음의 내용을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른 복음이라고 쓰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말했던 그 다른 복음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1장 7절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인데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에 두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는 교란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변하여라는 얘기가 있어요. 변하게, 변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변질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교란시켜야 되네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고 선명한데 자꾸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헷갈리게 했느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예요. 원래는 율법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처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인데 슬쩍슬쩍 예수를 믿는 것 더하기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런 것까지 살짝 얹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구원이야, 그래야 온전한 구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이 신앙에도 권태가 있어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뭔가 획기적인 어떤 전환의 계기가 보여지지를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식상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어떤 의식을 거행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네, 에어컨이 시원하게 바람이 불죠. 땀 흘리고 왔는데 시원한 바람이 불죠. 거기다가 설교는 조곤조곤 졸음이 오는 설교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하다가 졸았어요. 근데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1년, 10년 반복되면 도대체 믿는 게 뭘까? 가만히 앉아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믿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딘가에서 뭔가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또는 의식을 통하여서 어떤 절차를 통하여서 그런 걸 네가 해야 네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그쪽으로 혹 가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면 공짜를 좋아하면서 공짜를 무서워해요. 예, 이래도 되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아? 야, 이게 되는 건가? 라는 생각, 우리 안에 공덕 사상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만 살짝 건드리면 그렇지, 내가 이거를 해서 구원받은 거였지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중에는 오랜 시간을 거쳐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지고 좀 심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행해야 되겠고 율법도 지켜야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어깨도 좀 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함이 내 안에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전하는데 처음에는 아니야라고 하다가도 자꾸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서 격동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란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교란시켰다 그러잖아요. 혼란스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혼란함의 틈을 타서 복음의 내용이 살짝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질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불어서 할례를 행하고 더불어서 율법을 지켜야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런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서신서를 쓴 거죠. 거기에는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인사가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인사가 없어요. 왜요? 급한 문제거든요. 얼른 이 변질되어져 가는 오늘의 상황을 빨리 복음의 원점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갈라디아서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갈라디아서는 성경의 내용 증명과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 증명. 여러분 내용 증명을 왜 보냅니까? 그걸 보내면 이거는 변함이 없는 거다. 이거는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서로 갑론을박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내용 증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용 증명과 같이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교란시켰다 그랬어요? 율법을 가지고 교란을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갈라디아서의 전체의 내용은 크게 두 기둥으로 함께 흘러갑니다. 하나는 율법을 얘기했다가 하나는 복음을 얘기했다가 율법 얘기했다가 복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는 논리가 아니거든요. 서신서는 논문이 아니거든요. 기승전결에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율법 얘기했다가 복음 얘기했다가 복음 얘기했다가 율법 얘기했다가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을 정리를 해보면 좋아요. 먼저 율법 얘기를 쭉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율법은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구원 얻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율법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 율법을 자꾸 뭐의 영역으로 넘기느냐 하면 구원의 영역으로 넘기는 건 문제가 있다. 그건 구원에게 문제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뭘 지키고 뭘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라 했고 그 다음에 모세의 10계명을 했는데 그 마음대로 다 지키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지키려고 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내 안에 뭐만 자꾸 싹 터오르느냐면 죄의식만 싹 터오르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뭐 때문에요? 율법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은 구원 얻는 데에는 전혀 역할을 못하는데 율법은 지키면 지키려고 애를 쓸수록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계속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 죄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복음으로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 3장, 4장, 5장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행위를 요구하지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 자신의 상황을 깨닫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확인만 해줘요, 율법은. 그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예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편에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 대신에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인간 자신을 위해 한 일을 보고 알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얘기는 밖의 사건이거든요. 내 밖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이 거기서 진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내 안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나를 구원할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라는 분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 갈라디아서를 쭉 읽고 연구하면서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어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과 동시에 또 죄인이 돼요?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수라백자도 아니고. 의인이면 의인이고 죄인이면 죄인이지 어떻게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이 두 단어를 한 그 문장 안에 넣어버렸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의인이면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의인이라고 말하느냐? 원래 우린 죄인인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어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의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내 삶을 살아가는 속에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내 자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이면서 죄인인, 근데 이 순서가 바꾸면 안 됩니다. 의인이 먼저예요. 구원받은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을 하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 취급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취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냥 끌어안으신 거거든요. 끌어안으심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문제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또 얘기를 합니다. 계속 이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아에 대하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인인데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의 죄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가 있고 죄를 쫓아가는 내가 있다. 그러죠. 이 두 내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것이 이 싸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우리 많이 듣잖아요. 피조물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뭐가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어서 의롭게 된 게 그 자체가 피조물인 건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고요? 그 피조물이 뭘 하느냐 이게. 그 피조물이 뭘 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내가 죄를 쫓아가는 나를 붙잡아서 어디로 가도록 싸우느냐면 하나님께로 가도록 싸우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는 단어는 동적인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되어진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는 거죠. 육은 여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영엔 이 새로운 사람은 바로 육의 옛사람 사이에서 날마다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는 싸울 수 있는 사람. 뭐하고 싸우는 거예요? 육의 사람과 싸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 의인이 죽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옛 자아가 날마다 죽어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골로새서에서도 한 번 더 쓰는데,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고, 바로 밑에 절에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누구 보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보고요? 하나님께서 죽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땅의 지체를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의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내 안에 있는 땅의 지체를 끊임없이 죽이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땅의 지체라 그러는데 땅의 지체를 뭐로 설명하고 있느냐면 계속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은요,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억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란으로 시작해서 탐심으로 끝나는 이야기이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땅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해내는 것을 골로새서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새 사람을 입었다. 여러분, 우리는 표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아, 이게 변화됐다라는 거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변화됐다라는 말의 그 내용은 뭘 얘기하느냐? 싸운다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싸우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땅의 지체 속에 있는 나, 죄를 짓는 나, 그 나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또는 새 옷을 새 사람을 입다라고 되어 있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을 해주는데, 이 믿음의 싸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는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냐면 계속 진행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싸움이,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적 싸움은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싸움이야. 하나님을 따르려고는 나와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내가 날마다 충돌하며 싸울 때, 그때가 무슨 상태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 새 사람을 입는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었는데, 서신서의 마지막 그 부분 앞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바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의 마지막에서 이 갈라디아서 전체뿐만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1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바로 위에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데, 유대인들이 뭘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할례를 자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특권의식이죠. 이것이 일종의 우월의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만 믿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뭘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지켜야 돼.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 자랑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월의식이죠. 그 우월의식,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들, 그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우월의식을 다 벗어버려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걸 잘 보시면요, 아주 우월의식에 찌들어 있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다른 사람, 즉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기도의 틀은 갖추고 있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월의식과 특권의식이 있으면 끝난 겁니다. 그런 건 없어야 돼요. 교회는요. 교회는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연령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연약한 죄의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보여도 그 내부에는 자기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까지는 괜찮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자랑한다. 십자가는 뭐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자리거든요. 죽음의 자리거든요. 저 십자가에 달리면 다 죽어요. 그런데 뭘 자랑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한다라는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것만 알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왜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할까? 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자랑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 십자가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는 내가 살아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죽은 자리이지만 내가 살아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었고 저 십자가에서 자기가 살아났기 때문에 오직 주께서 내게 주신 저 생명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는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그는 가문이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놀랍도록 가문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석학이에요, 석학. 율법을 해석하는데 놀라운 석학자입니다. 자랑할 거리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게다가 거기 자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뭐 그 시민권이 대단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는 로마의 사회 체제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면 노예제예요, 노예제.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진 사람보다는 노예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특권이에요. 더군다나 로마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입장에서 뭐 이방인과도 같은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대단히 독특한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때 뭔가 잘못 재판을 받을 때 좀 불합리하다. 재판이 이게 좀 불합리해. 그러면 손을 들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로마 군인들이 그를 호송해서 어디까지 데려가야 하냐, 황제까지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권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특권을 이용해서 예루살렘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 특권을 위해서 자기를 붙잡은 백부장을 이용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그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 끝부분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 예수를 붙잡고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나를 살리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죠. 다른 데서 골로새서나 때로는 그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 십자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가 사는 이 일은 누구와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표현으로는 십자가는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길을 열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를 자랑하게 만들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세상에 누군가의 그 고관대작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일인데, 그런데 하물며 하늘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그는 이미 너무너무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마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 얘기로 갈라디아서를 마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랑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태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주일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도 우리의 신앙을 교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성실한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사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란을 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온갖 세력들 앞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당당하게 이 땅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나도 이루리. 주님의 먼 은혜 안 모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온전히 받아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몸을 주장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 아버지 몸 상하는 일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 하나님 이 여름도 지나가며 결실의 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성령 하나님 이 여름에 흘렸던 그 모든 땀들이 하나님 귀한 성실의 결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은 제하여 주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늘 웃음 많은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번 좀 쭉 둘러보십시오. 내 주변에 누가 늘 이렇게 같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가,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배의 금요기도회가 이번 주 안수집사회 지도로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안수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모임 광고는 다음 주에 있을 모임과 오늘 또 삼려전되는 2부 예배 후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년부가 계속해서 팥빙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니까 여러분 함께 더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적정 카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이거 작정하신 분들을 이제 헌금 함에다가 넣어 주시면 저걸 정리해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백영림 목사님 휴가 기간이니까 잘 쉬었다 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교회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고연옥 성도님, 우리 이선희 성도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김혜윤 성도님, 이진희 원사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예배 끝나고 새가족부 모임에서 함께 모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박지연 집사님, 부친 되시는 박안세 목사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박안세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기독교회라는 곳에서 28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가 끝나시고 나셔서 열렬 청년이시거든요. 예전에 한번 제가 배웠을 때 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은 아주 젊으신 분이셨어요. 끝나고 나셔서 바리스타 교육을 새로 하셔가지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셔서 고향으로 가셔서 카페를 여셔가지고, 근데 이게 무슨 이웃 목적으로 카페를 여신 것은 아니고 관광객들과 소통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카페를 하신 거죠. 기억으로 이름이 리멤버인가요? 예, 맞아요. 리멤버. 리멤버라는 카페를 서귀포시에다가 아마 했는데, 그게 이제 기독 공부에도 막 나고 그랬습니다. 참 대단하신 어르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노회장까지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83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같이 위로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아드님 되시는 박지원 집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함께 나가실 때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오늘 박 집사님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제공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누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3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전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복주심과 능력주심이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